말씀의 제목은 가난한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네. 이 제목 중에서 어디에 강조점이 있느냐 하면은 가난한 자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을 주십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구원을 주시는가? 누구에게 구원을 주시는가? 가난한 자에게 주신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그러한가? 부자는 그러면 구원을 못 받는가? 예, 그렇습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보고 아무리 아닌 이유를 찾아보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부자는 구원을 못 받는다. 부자에게는 구원을 주시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자는 단지 물질의 부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의 부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물질의 부자가 마음의 부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자가 되기를 그렇게 소원하지 마라. 그거 위험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는 것 정말 좋은 일이죠. 세상에서도 잘 살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참 하나님의 영생을 마음껏 누리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 세상에서는 솔로몬처럼 살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바울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소원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너무나 어렵고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예를 보지 않습니까? 그죠? 솔로몬이 구원을 받았는지 마지막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없지만 솔로몬이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빠졌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가 처음에 시작할 때 얼마나 겸손하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은혜를 또 누리면서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높아지고 하나님께서 지혜만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명예와 재물까지 주니까 결국 그가 엉뚱한 길로 빠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높아지는 것, 너무 부자가 되는 것, 너무 잘 나가는 것, 세상에서 그렇게 되는 것 너무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전체 10편 14편 전체에서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왜 어리석은 자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없다고 지금 말할까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해서 그런 증거를 전혀 찾지를 못해서 도무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자기는 확인할 조그만 증거도 알지를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4절을 보십시오. 10편 14편 4절.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어리석은 자가 죄악을 행한다고. 14편 1절에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했죠. 그 어리석은 자들이 죄악을 이렇게 선을 행하지 않고 죄악을 행하는데 4절에서 죄악을 행하는 이런 자들이 다 무지하냐. 그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무지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못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들도 어렴풋하게 느끼고 인정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맞닥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한다.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거야. 하나님 안 계신 거야. 자꾸 이렇게 되뇌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었어요. 자기 욕심대로 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 1장 15절 말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에서 말씀하는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욕심, 죄를 낳는 욕심, 죄의 근본이 되는 욕심, 죄의 근원이 되는 이 욕심이 어떤 욕심이겠습니까? 단순히 먹을 것을 탐내는 그런 욕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욕심도 여기에서 파생이 되는 욕심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인 욕심이 있습니다. 더 근원적인 욕심이 있습니다. 그 욕심이 바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욕심입니다. 바로 우리 조상 아담이 맨 처음 범죄할 때에 이 욕심에 빠져서 범죄한 바로 그 욕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그 명령을 어기고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누가 부추겼지요? 사탄이 부추겼는데 뭐라고 부추겼습니까?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잘 되는데 어떤 게 잘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네.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네가 지혜롭게 돼서 하나님같이 될 거야. 지혜롭게 된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한다는 이 의미가 뭔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한다.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그 나무의 이름을 명명하신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지혜와 연관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한다는 이 말의 좀 더 정확한 뜻은 선악을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어느 것이 옳은지, 어느 것이 그런지, 어느 것은 해서는 되고 어느 것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인지 판단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 판단을 누가 해야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그 판단을 누가 해야 됩니까? 누가 해야 됩니까? 아담이 해야 됩니까? 하와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동산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니 온 천지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이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지만은 특별히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살게 하신 뜻은 특별히 이 동산은 더욱더 내가 너에게 만들어준 내가 항상 여기에 머물러 있는 동산이니까 너는 이 동산 안에서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든 선악의 판단을 내가 하는 대로 따라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며 그렇게 살아야 된다. 네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네 맘대로 선택하면 안 되고 네 맘대로 판단하면 안 된다. 내가 허락한 것은 네 마음대로 해도 된다. 내가 허락한 그 범위 내에서. 근데 내가 허락하지 아니한 것은 네 마음대로 판단하면 안 된다. 이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분명하게 이것을 계속 마음에 간직하고 살게 하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 중앙에 딱 세워 놓으신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아담의 마음은 그것이 싫은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싫은 것입니다. 나도 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판단대로 좀 해보고 싶다. 아담이 그렇게 생각할 만큼 아담이 지혜로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참으로 지혜롭게 만들었습니다. 똑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자는 더 똑똑했습니다. 이 똑똑한 것 때문에 그 똑똑함을 부추기는 사단의 유혹에 인간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생을 선택한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인간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들 가운데서 점점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세상에 다수를 차지합니다. 아니, 다수가 아니라 온 세상이 다 그렇게 되어버렸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 뜻대로 해야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하나님이 보려 하신즉 어떻게 되었습니까? 3절에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죄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 가운데서 더러운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내 것이니까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죄악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5절, 6절, 7절에 보면 의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4절에도 내 백성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내 백성, 4절에 내 백성이 있습니다. 4절 두 번째 줄에 있지요. 내 백성. 5절에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는 말씀이 나오죠. 6절에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한 말씀이 6절입니다.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피난처가 되신다.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 이 말씀이 같은 말입니다. 의인이 어떤 사람이 의인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다른 말씀도 사실 마찬가지지만 가난한 자가 의인입니다. 내 백성이 의인인데 내 백성은 가난한 자입니다. 7절에도 또 있죠.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시온이라는 말의 어원은 메마르다라는 그런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메마르다. 메마르는 것. 시온이 그렇게 원래 좋은 의미가 메마른 것. 절망적인 것. 뭐 좋은 게 나올 것이 없는 것. 그 말씀과 시온이라는 표현과 7절의 두 번째 줄에 포로된 곳이라는 표현이 의미가 서로 상통합니다. 이스라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하나님은 어떤 자를 구원하신가? 포로된 자를 구원하신다. 메말라 있는 자들, 정말 아무것도 소망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자신에게 어떤 소망도 둘 수 없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절망 중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돌이키신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가장 근본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기 위해서는, 그 고백이 진실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전제되어 있느냐? 자기 부인이 전제되어 있다. 자기가 절망적인 상태에 빠졌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한 자는 입으로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해도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가난한 자이고, 자기가 포로된 자이고, 자기가 메마른 자이고, 자기에게 아무 소망이 없는 것을 인정할 때야 비로소 진실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내가 결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선택하지 아니하고, 나는 내가 아무리 선택하고, 내가 아무리 결정해도 나는 바른 결정을 할 수 없고, 나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없고, 나는 내게 정말 좋은 것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는 자임을 인정하는 자가 비로소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단지 나의 도움이 정도로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지만은 내가 할 수 없는 부분, 혹시 그런 거 있으면 예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해서 예수님을 찾는 자들은 아직은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 한번 믿어볼까 하는 정도로 교회를 찾는 자들일 뿐입니다. 그런 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삶을 가장 성공적인 삶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그것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 그런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되뇌인다고요. 하나님이 내게 도움을 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실 때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반대하시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계속 내게 강요하시는 듯한 상황이 될 때, 그들은 마음속으로 하나님 없는 거야. 천국이 어디 있어? 영생이 어디 있어? 그렇게 말하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을 꾸려나갈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는 것.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 나에게는 절망밖에 없고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 이것을 먼저 깨닫지 못하고 내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인정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직접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 2장 5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런 십자가는 고통을 상징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을 당하셨다. 물론 육체의 고통이 십자가에 분명히 있죠. 그런데 그 십자가의 핵심은 고통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하면서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러면서 앞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자기를 낮추는 게 십자가. 어느 정도까지 낮추었느냐? 죽기까지 복종하는 대로 낮추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떤 기도를 드리셨는지 우리가 기억합니다. 어떤 기도 드리셨습니까? 할 수만 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물려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도 십자가 지고 싶지 않으셨어요. 안 지을 수 있으면 안 지고 싶은 것이 십자가였어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 나를 진짜로 행복하게 하고 나를 진짜로 살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거든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내 맘대로 해서 내가 결코 성공할 수 없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할 때 내가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의 창조주시라는 것. 그 창조주가 정하신 그 법대로, 그 원리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내게 행복이라는 것. 이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이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이 습성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었어도, 여러분, 에덴 동산같이 좋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에덴 동산같이 좋은 환경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가장 최상의 조건 아닙니까? 그 좋은 조건, 그 좋은 환경에서 아담은 하나님께 반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쫓겼습니다. 너희가 지금 그 상태에서는 너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행복을 향해서 바르게 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보낸다. 너희의 옛 죄를 다 대속해서 없애주고 용서해주고 이제 내 아들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내 아들과 똑같은 자리에 앉혀서 내 아들의 영광을 똑같이 누리게 해줄 것이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예수님과 함께,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이 욕심을 버릴 수 있는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 마음을 완전히 꺾어버릴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우리에게 행복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내가 아담의 자손이구나. 아담의 후손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내 맘대로 해서는 결코 나는 행복해질 수 없는 존재구나. 이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을 인정한 자들이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십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내 맘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 여전히 내 마음에 가득한 자들, 내 맘대로 살면 행복하겠다고, 좋겠다고, 그것이 이게 만족스럽다고 여기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난한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6장 6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누가복음 4장 18절 계속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그럼 이 말씀 중에 그럼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 자유를, 노임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 편에서의 복음의 핵심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아야 하는 복음은, 우리가 맡아야 되는 복음의 몫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있습니다. 갇힌 자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인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복음을 우리가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내가 갇힌 자, 내가 가난한 자, 내가 포로된 자, 내가 메마른 자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복음을 복음으로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자신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가운데서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는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살아왔는가?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사신 분은 아마 요즘에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일을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았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살았다. 여러분, 되돌아보면서 그런 마음이 드시니까 잘못 사신 겁니다. 잘못 사신 겁니다.
아니면 뒤돌아보니까 참 내 인생은 기구한 인생이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도 하지 못하고 거기 가다 그냥 남에게 끌려다니면서 다른 사람 뒷바라지만 하면서 그렇게 살았다. 내 인생이 왜 이러냐?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닙니다. 잘 사신 분, 잘 사신 분. 그런 인생이 복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인생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신다고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오셨다고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해결시키러 왔노라. 이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떠나갔습니다.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자기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에 만족을 느끼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나를 행복하게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계속 되뇌일 뿐이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요. 하나님은 주인이신데 창조주신데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진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인정하는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못 사는 거야. 내 마음대로 살면 나는 망해.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않은 것이 참으로 다행합니다. 그런 삶을 이때까지 살아오는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내게 유일한 소망이 된다는 것을 그렇게 발견하고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아니 그렇게 살면 어떻게 스트레스 받아서 어떻게 살아? 이 세상을? 예, 맞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럼 내 백성이 누구에게 떡 먹듯이 먹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어리석은 자들,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들, 요즘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부르죠. 갑질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사람들의 밥이 되는 사람들.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기 전에는 내가 나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전에는 내 원수를 내가 갚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성도들도 불의한 일을 당하면 마주 싸워야지. 여러분 우리는 마주 싸울 수 없습니다. 마주 싸우기 시작하면요 끝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결코 물론 우리가 일시적으로 힘이 있어서 마주 싸워서 그 사람들을 굴복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가 이제는 제법 세력이 커져서 정치에도 개입하고 이렇게 뚱뚱거리며 나서서 큰 소리를 치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힘이 없어서 이 세상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자들이 일시적으로 힘이 없어서 조금 눌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계속 눌려 있습니까? 절대로 계속 눌리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하면서 벼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싸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차라리 손해보고 차라리 져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기를 기대하며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고 억눌린 자가 되는 것이고 억울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5절에 그렇게 갑질하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우리를 억누르던 자들이 두려워할 때가 오는데 하나님이 의인 세대에 함께 계시는 것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해주고 그들의 편을 들어주는 것을 확인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것을 분명히 목도하게 될 때에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억눌리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해 주실 때까지 나는 가난한 자가 되고 나는 억눌린 자가 되고 나는 억울한 자가 되겠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면 가만히 있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어느 정도로 기도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억울함을 우리가 견디기 위해서는 이런 가난함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늘의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요? 가난한 자로 살지 않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고 내 손으로 내 힘으로 다 그것을 해결해 버리기 때문에 기도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믿고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내 모든 억울함을 갚아주실 것이고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너는 가만히 있으라고 네 주인은 나니까 내가 책임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합시다. 억울함을 풀려고 나서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 힘들어 하시면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나서서 풀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다시 용기를 얻고 그때 다시 기도하면서 이 가난한 자의 삶을 이 억울한 자의 삶을 이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십시오. 왜 나한테 이렇게 잘 안 해줘? 왜 나를 이렇게 부대접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부대접 받아 마땅한 사람. 이 부대접을 받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가난한 자의 삶을 억울한 자의 삶을 그것이 구원의 삶인 줄 알고 잘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가십시다. 하나님이 분명히 위로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우리는 느낄 수가 없고 확인할 수가 없고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계심을 정말 확인하고 증거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것도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애쓰겠습니다. 같이 그렇게 살아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